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삶은 달걀 받으셨나요? 부활절을 우리가 상징하는 교회에서 삶은 계란을 또 먹고 나눕니다. 우리가 왜 계란을 부활절에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가? 물론 삶아 버려서 그러겠지만 우리가 유정자 달걀을 우리가 어미 닭이 품으면 21일 만에 정확하게 거기서 그 알을 깨고 새 생명인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과 같이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에는 달걀을 먹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달걀이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소풍 때는 한 번이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흔한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교회에 가장 사람들이 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는 사탕을 얻어먹고 부활절에는 삶은 계란을 먹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탄절에는 설교가 동정녀 탄생, 처녀가 남자 없이도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성탄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사탕을 먹기 위해서 와서 참 이상한 종교, 이상한 교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제 부활절에 또 교회에서 달걀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옵니다. 근데 또 그날 해피라면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허황된 얘기를 교회에서 한다. 첫 번째는 처녀가 잉태를 했다. 부활절에는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믿기 힘든 교리가 이 성탄절과 부활절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오전에 말씀했지만은 구원을 받으려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 품지 마시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믿어야 우리들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인데 이분은 길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이셨습니다. 언제나 그 얼굴이 환하고 늘 기쁨으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늘 그렇게 얼굴이 환하시고 늘 웃으시니까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시죠? 물어봤더니 천만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짜증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환하게 기쁜 모습으로 삽니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3일이면 족하답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고
3일 동안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힘든 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생으로 바뀌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에서 이건 절망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께는 이처럼 찬란하게, 이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무덤분을 박차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했나요? 며칠 더 계셨나요? 부활하시고도 바로 천국에 안 가셨어요.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왜 40일 더 계셨느냐? 바로 부활의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을 더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내놨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15년이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절로부터 보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12제자가 봤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봤고, 또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500명이 한 번에 보여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의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500명이 거기서 보면서, 이야, 어떻게 사람이 또 올라가느냐? 우리 육신의 몸은 못 올라가지만은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500명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써질 때 불과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목적자,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야 믿지 하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건 분명한 사실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안 죽고 기절만 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기절할 그런 상처를 입으신 겁니까? 6시간 매달려 계시고 물과 피를 다 쏘이되 마지막 로마 백부장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큰 구멍이 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어찌 주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설이 있습니다. 시체를 몰래 가져갔다가 살아났다고 꾸몄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걸 염려해서 지켰는데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설이 있습니다. 육체는 안 죽고 영혼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오전에 영혼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져보라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이 만져봤잖아요. 나는 안 만져보고 못 믿겠다고 한 도마에게 옆구리 만져봐라고 옆구리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는 창자국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만져졌습니다. 못자국도 만져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만져졌어요. 그리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잡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보건대 절대 우리 주님은 기절설도 아니고 도적설도 아니고 환영설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주님이 육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도 이것이 이해가 간혹 돼요.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했고, 어쩔 때는 참 꽃구경 가야 돼도 주일날 걸리고, 뭐 어디 가려고 해도 뭐 신방기간 걸리고 뭐 걸리고 해서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오로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깡끝도 없더라. 가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세상 사람들이 뭐 즐기고 마셨으니 뭐 후회될 것도 없겠지만 없어봐야 우리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우리는 이거 하나 믿고 천국 하나 믿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불쌍한 자고, 가서 없으면 우리같이 처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일은 있겠다 없겠다고요? 있다고 믿으신가요? 천국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들은 죽어도 여기 보니까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성도는 죽었다 말하지 않아요. 여기 잠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장에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어째요? 깨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깨어납니다. 예. 눈 딱 감고 순간 눈 떠보면 천국인 겁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면 어린 모목을 갖다 키워서 몇 년 키우면 언젠가 처음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줄줄이 열매가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망 권세를 깼으니 그 뒤로는 줄줄이 사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 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인데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대요.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의 죄입니다. 예. 불순종의 아담의 그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사망이 왔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부활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끝부분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부활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의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몸.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몸은 어디? 땅 속에 있죠. 흙에 다 썩어져서 흔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학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한 장 태우면 종이의 형체는 없어지죠. 재가 조금 남아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빛으로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재로 얼마, 공기 중으로 얼마 나가고, 그걸 정말 밀폐병 공간에서 다시 다 모으면 종이 한 장에 그 질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러니까 한강물에 뭐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면 퍼지고 흔적도 없겠지만 어딘가에 작은 알갱이라도 그 잉크 한 방울은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모아지면 정확하게 한 방울이 다시 된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영원 천국 갔다가 몸이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다시, 우리의 몸도 나중에 천국에 있는 영혼과 몸이 부활해서 하나로 결합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알고 우리 고린도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는 남들이 부활이 없다, 천국 지옥이 없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끝까지 주의 일을 붙들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믿음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 절대 불꽃 같는 은총으로 보시고 꼭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천국의 더 좋은 부활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고 더 믿음 생활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절